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후대까지 다 망했어요. 후대까지 멸망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꼭 필요한 거,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살려야 되겠죠. 살리는 운동이 이 복음 운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이 권역별 담당, 권역 담당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는데 저는 동북 권역 담당입니다. 동북 권역은 11교구, 12교구, 13교구입니다. 노원, 동북, 도봉, 평, 저 성북, 양주, 의정부, 포천부터 저 13교구는 남양주, 구리, 저 강원도까지 되게 멀죠. 그리고 광진구, 동대문구, 여기가 다 우리 동북 권역입니다. 우리 그 교회는 4개 권역이 있는데 16개 교구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 2000군데 망대 운동, 2000지교회 운동,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권역 담당 또 교구 담당 목사님들과 또 교구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신방 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목사님들께서 신방 중일 겁니다. 저도 지금 신방 중인데 현장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상황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 세상은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불치병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정신 문제와 불치병 그리고 중독 이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난주에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폐쇄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70%가 자립해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확인하는 현장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교회는 뭐가 없냐? 현장을 향한 관심이 없다. 지금 3단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데인 이 3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아합시대랑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막 힘들고 죽겠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요. 틀린 답을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기운동, 목상 이런 거 가지고 틀린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무속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권역도 보면은 점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점술, 무속, 신전이요 꽉 찼어요. 어두워요. 흑암 가운데 어두워. 그런데 보면 교회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만 도와서 될 게 아니죠.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 이런 재앙 시대가 올 것인데 우리는 뭐가 없냐? 애타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 복음을 가졌다.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현장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그 마음이 없어. 왜 없냐? 무관심이 아니고 사실은 무능력이라면 내가 힘이 없으니 현장을 볼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죠. 진짜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후대까지 망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건요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배경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발생한 사건이랍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천사가 창조됐고 그 중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적으로 군대 싸움하는 군대하고요 천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싸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패하죠. 그런데 분을 품고 떨어졌어요. 그것도 3분의 1을 다 데리고 땅에 떨어졌다. 그게 마귀예요. 사탄이라고도. 이 밑에 3분의 1이 귀신이고 악령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전 세계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권력을 갖고 이러니까 전 세계가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만큼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치인이 모르는 겁니다. 아합 왕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런 영적 사실을 정치인이 모르고 있다. 경제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문화가 되고 경제가 되고 이게 다 권력이 되니까 사람들 글로 확 몰리는 거죠. 대다수가.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재앙을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자다. 안 보일 뿐이지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점술, 무속, 우상,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점치고 미신, 잡신, 주술, 주문. 사람들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답이 없으니 막 글로 막 가는 거예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 답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물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 피 언약밖에 없는데 이 피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비치기만 하면 모든 흑암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맞지만 그 이전에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애타게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고 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들이요 계속 열립니다. 빌립보에 가보니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에 가보니 야손이 있고 멸망의 도시 고린도에 가보니 평생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브리슬라 아굴라가 있고 그 우상의 나라 우상신전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두란노 운동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따로 제자를 모아 집중훈련 시키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그 우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처럼 이 사마리아, 이 재앙지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한 전도자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모든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일이 우리 2000군데의 망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권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 목회자 엘리야, 중직자 오바디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신학생 엘리사, 이 딱 한 조가 되니까요, 그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마다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원네스 돼가지고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의 파수대를 세우고 하나님과 현장과 교회와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고 전 세계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파수대를 딱 세우고 그런 일들이 교구마다 일어나고 구역마다 일어나고 지역마다 세워진다면요, 이 저주를 막는, 재앙을 막는,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 역사들이요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이게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이것부터 살려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다 환영을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 모든 서기관,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인들이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흐름이라니까. 똑같은 흐름. 그래서 종교화된 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부터 살려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중요한 십자가 사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편 외편에 세워주세요. 관심이 너무 딴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내가 마신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여러분 정말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합니다. 사탄은 전도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냐? 전도자를 두려워합니다. 뭘 막습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요, 전국에 일어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깡패까지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 운동을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이 성공 중심의 지향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그렇죠? 말해줘야 돼요. 참된 성공이 뭔지 말해줘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이게 안타까워요. 한 번도 예배 안 하고
교회 안 가고 기도 안 하고 사업 잘 되기만 위해서 막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 우리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병든 자들 살려야 됩니다. 복음서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자, 이 재앙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이 불치병 시대에 우리는 피언약, 이 대속물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미래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흑암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 남은 생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 전도운동에 올인한다. 망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 어저께 신방하면서 우리 한 중직자 가문에 신방하면서요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권사님, 저 전도운동 할 테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많은 이렇게 성도들과 이 어려운 현장들을 보면서 그 중직자 가정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진짜 다른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흑암과 이 저주의 배경, 이 흑암과 저주의 배경, 이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후대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막 몰려오는 이 어둠과 흑암과 저주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깨워야 되는데, 그죠? 그걸 깨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잠들어 버렸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표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권역, 교구, 담당 목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겠지만, 그죠? 오바냐 같은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현장을 두고 성도님들을 두고 빛이 비추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약한 자, 버려진 자, 범죄한 자들이 와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각 교구와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참된 힘을 얻고 현장에 우상에 빠진 자들과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